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옛말에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길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길이라는 게 이 길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길이. 근데 어느 정도 길이냐면 이 한 사람의 키 정도 되는 말을 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개의 사람 속이라고 말하면 이 하나밖에 되지 않는 이 사람, 그럼 10길 물속은요, 이 10길이니까 한 사람이 20명쯤 10명쯤 서 있는 거니까 한 20m 정도 되겠죠. 20m 정도 되는 물길은 알아도 이 한 길밖에 되지 않는 사람 속은 모르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우리의 속마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 하나님은 진짜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마음 아실 뿐만이 아니라 그 속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보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법에 대한 지혜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믿음을 지켜야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 수 있다라는 영적인 원리가 오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합리적인 변명이 있죠.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였어요. 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역사 이야기를 좀 시작하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인조반정이라고 아실 겁니다. 이 광해군의 폭정에 대항해서 이 반정을 일으키고 또 인조를 새로운 왕으로 세웠죠. 반정이 일어난 주요한 원인들을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이 광해군이 폭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옥사를 통해서 형을 죽이고 동생을 죽이고 조카를 죽이고 막 이 반인륜적인 이 행동들을 하니까 이것이 첫 번째 원인이 되었죠. 또 지나친 토목공사가 있었습니다. 이 공사들을 다 치르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어야 했어요. 세금을 걷으니까 그 민생이 망가뜨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여기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광해군이 왕에 오를 때 주변의 정세도 한몫을 합니다. 이 광해군이 왕에 오르기 전에 조선 땅에 전쟁이 있었거든요. 임진왜란. 이 임진왜란이 있었는데 조선에 임진왜란이 있을 때 명나라에서 20만 명의 이 대군을 파병하게 됩니다. 이 파병을 하게 되는데 이 명나라는요, 오랜 시간 동안 기근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7년이나 계속되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명나라의 국력이 쇠약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를 탓해서 만주 지역에 이 여진족이 있었는데 이 여진족이 후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후금을 나중에는 청나라로 개명을 하게 돼요. 이 광해군과 인조 때에 보면 이 조선의 단판 싸움 가운데 빠지지 않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북녘 땅에 두 개의 거대한 제국이 생겼다. 지금 후금과 명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누구 편에 서서 싸워야 하느냐? 명나라는 쇠퇴하고 후금은 점점 강해지는데 우리가 후금 편에 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명나라를 버리냐 하는 이 당파 싸움 주제가 있었어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역사 공부할 건 아니니까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우리가 당시의 상황들을 보면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이 오래된 전통의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었어요.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새로운 실험 제국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여기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과 이 북쪽의 아수르가 동맹을 맺은 거예요. 동맹을 맺어서 지금 바벨론이 지금 거대하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를 처단하자 해서 연맹을 꾸리게 되고 군사적 연맹을 통해서 이 바벨론과 전쟁을 치렀는데 이 전쟁의 이름이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근데 이 갈그미스 전투에 보면 참 오묘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이 갈그미스 전투에 누가 참전을 하냐면 유다 왕 요시아가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요시아가 정말 이 전쟁에서 큰 상처를 입고
여기에서 전사를 하게 돼요. 근데 전쟁의 판도를 그려보면 조금 신기한 사건들이 있어요. 요시아 왕은 생각을 했습니다. 애굽을 대항해서 싸워야 되겠다. 아마도 그가 애굽을 대항해서 싸우고자 결정한 이유는 그거예요. 북왕국이 누구에게 멸망을 했어요?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죠. 근데 이 아수르와 지금 누가 연합을 했습니까? 애굽이 연합을 했어요. 애굽이 연합을 하니까 아수르가 이번에 애굽과 연합을 해서 이 전투에서 이기게 되면 북왕국도 멸망을 했는데 이제 남왕국 유다도 멸망하겠구나. 그래서 실제 바벨론 편에 서서 싸우면 유다가 안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편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게 있어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바벨론이 이겼어요. 요시아는 죽었지만 전쟁은 바벨론이 이겼습니다. 요시아의 생각대로라면 유다에는 지금 평화가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왕의 전쟁을 치게 된 거, 그러면 조금 더 남쪽까지 내려가보자. 조금 더 남쪽까지 내려가서 이 팔레스틴까지 우리가 정복을 하고 나중에는 애국까지 우리가 쳐들어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자. 이 생각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1차 공격을 감행하게 된 겁니다. 요시아는 바벨론을 도와서 아수르를 치면 유다에 평화가 찾아올 줄 알았지만 정작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하게 되자 유다까지도 넘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된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두 개의 이야기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17세기의 조선 그리고 BC 7세기의 예루살렘 이 두 곳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 비슷한 정치적 지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당시 조선은 남쪽에는 개화된 문명을 가지고 또 뛰어난 화력을 보유한 일본이 임진왜란에서 패배한 이후에 계속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잖아요. 북쪽으로는 신흥제국 간의 패권 다툼으로 인해서 청나라와 명나라가 서로 지리적인 어떤 위치들을 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죠. 형제국가였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동쪽과 북쪽에는 신흥제국들이 일어나 지금 패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남쪽에는 오래된 전통 왕조 애굽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당시 남왕국 유다의 정치적 선택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요시아의 선택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핑계처럼 보여요. 핑계처럼 보이지만 또 생각을 해보면 가장 합리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당시 조선에는 없었고 당시 유다에는 있었던 게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무엇을 선택할 때 그 선택에 이 신앙이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기에 애굽은 참 의지하기 안정적인 나라입니다. 오래된 역사가 있고 왕조는 바뀌었지만 생각을 해보면 나라가 없어진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바뀐 것이지 이민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애굽이 멸망을 당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안정적으로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은 부러진 갈대식판이다. 그들을 믿고 그들을 붙드는 순간 너희 손만 상하게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다만 애굽 왕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은 나일강을 통해서 비옥한 옥토를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풍성한 양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풍성한 양식으로 경제와 문화와 그리고 군사가 발전한 나라죠.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려는 성향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도움을 바라는 그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으로는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보이는 현상을 쫓을 수밖에 없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러나 신앙인이거나 그건 불신자거나 거기에는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살면서 밖에 나아가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봤을 때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선택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제 상황을 아시잖아요. 제 형편을 아시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물으시겠습니까? 그럼 그때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마음을 지켜야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회복, 전심치지. 이 한자어거든요. 전심치지. 오로지 전자에 마음 심자에 이룰치 그리고 갈치자예요. 이 말씀을 이 언어를 해석을 해보면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길로만 나아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심치지. 오늘 본문 39절 말씀은요, 전심치지의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9절을 보면 한 마음과 한 길을 회복하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이 고통을 받은 유다 백성들, 그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를 그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이 한 마음, 한 길을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그 말합니다. 그럼 반대로요, 이 떠난 백성을, 이 하나님에게서 한 마음과 한 뜻을 떠남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옛 영화를 회복하기 전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한 마음과 한 뜻을 회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기근이 찾아오고 전염병이 돌고 외부의 칼이 적이 비어서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단절되었기 때문에 오늘 고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늘 삼각구도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사랑하시고 하염없는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무기하게 바라보고 계시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간질한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죠.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갈라놓고 파괴하려는 사탄이 주된 무기가 무엇입니까?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죄책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마음의 첫 번째 느낀 감정이 뭔지 아세요? 이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때문에 나아가서 수치심을 경험을 했어요. 죄책감을 극복하기 위해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죄책감이 밀려올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망하려고 하죠.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고립시키려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답이 있는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앤드루 샤프의 소설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소설이 갖는 배경을 보면요, 기리스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1549년 이때입니다. 154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의 첫 번째 선교사가
발을 내딛게 돼요. 프란체스코 하비에르입니다. 이 첫 번째 선교사가 발을 내딛고 난 다음 기독교가 기하급수적으로 전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40만 명, 60만 명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한 1억 정도 인구가 된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인구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 1000만이잖아요. 1000만 중에 60만이면 또 이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느끼게 돼요. 이게 훗날은 자신들의 위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선교사들을 추방을 해요. 또 사제들은 도시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시골 마을로 숨어듭니다. 거기에서 전도하고 선교 활동들을 이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박해 시대에 배교의 상징은 후미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미에가 뭐냐면 동판인데 이 동판에 얼굴이 있습니다. 누구의 얼굴이냐면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을 이 동판 제작에서 그것을 땅에다 놓고 너 정말 예수 안 믿을 거면 밟고 지나가봐라. 이거 밟고 지나가봐 라고 그렇게 해서 밟고 가면 살려주고 그거 못 밟고 지나가면 거봐 너 안 믿겠다는 거 거짓말이지 해서 심한 고문들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에 이 기치치로라는 배교의 상징적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조그마한 시험이 찾아와도 금방 예수님을 배신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믿으려 해요. 그러다 또 붙잡히면 또다시 배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돌아서고 이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가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사실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작은 위험에도 굴복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앤드류 슈타크는요 이 기치치로를 통해서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배신하고 믿고 배신하고 회개와 배교를 반복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치치로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탓하실 때 과연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뭘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넘어짐에 대해서 그분이 그렇게 분노하시겠어요? 아니요, 우리 원래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악에 빠지는 것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죠.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죄에 빠진 다음의 문제입니다. 이 죄악에 빠졌는데 넘어졌는데 실수했는데 그 인간다움의 모습에 그대로 낮아빠져 있는 겁니다. 인간다움이 연약하고 추악한 현실에 그대로 자포자기해버리는 거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더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신비로운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면 그 부족함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셨다. 그런데 그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끼고 아껴서 그냥 지금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부인하는 겁니다. 혹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피지치로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죄를 짓기도 하고 회개를 하기도 하고 이미 회개했던 죄를 또다시 반복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합니까? 콩으로 몰아넣죠. 아니 너 같은 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야. 아니 너 같은 게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는 거야.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도 돌아서서 죄 용서함을 구하는 것도 용서함 받기를 원하는 마음조차도 그저 위선적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고립시켜 점점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고립시켜서야 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의 빛이 죽음과 같이 붉을수록 우리는 더더욱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답이 없어요. 오직 주님 앞에 용서가 있고 오직 주님 앞에 회복이 있고 오직 주님 앞에 치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붙을 수 있어요. 그래야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자신의 삶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그 실수와 넘어짐과 죄악 앞에 마음의 아픔들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마음의 평화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원한 언약입니다. 나를 경외하게 하고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20세기에 독일을 풍미했던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그의 삶을 이야기할 때 이 욥의 삶을 재탕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틸리케 목사님이에요. 이 틸리케 목사님은요 독일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히틀러의 이 정권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대학교 교수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날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 나치 그 시민들에게 끌려가서 모진 고초를 받고 또 굴욕적인 신문을 받게 됩니다. 언제 체포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 가운데서 독일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입니다. 이 어느 날 이 전쟁이 막바지로 치러났던 그때에 그가 돌보던 교회가 폭격을 당한 겁니다. 교회가 그냥 와장창 무너져 있는 거죠. 그냥 벽돌 몇 개에 쌓아져 있는 그곳에 성도들과 모여서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상황은 더 좋아지지 않았어요. 줄일 대로 줄인 아이들이 이 책자 있잖아요. 이 책에 이 음식 그 사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진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얼굴에다 막 부비면서 눈물이 지는 거예요. 아 이거 먹고 싶다 배고프다 하면서 울고 있는 그 아이들을 아버지가 봐야 되는 겁니다. 양식도 하나 구해주지 못하면서 울고 있는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볼 때 아버지 마음이 찢겨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틸리케 목사님은 주일마다 빠짐없이 강단에 서서 혼란스러워하는 교인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온통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확실한 기름은 신실하시며 늘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뿐입니다. 틸리케 목사님은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 강단에서 소망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믿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 사실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역사의 굴곡과 또 혼란스러움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한결같은 뜻이 밝혀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믿고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동안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탄성을 지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이의 무덤가에서 이젠 다 끝났다고 생각할 당시에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상상이라고 했다면 오랜 세월 동안 감옥에 갇히거나 좀처럼 낫지 않는 병마에 시달려야 하는 뜻모를 운명에 맞닥뜨려야 했을 때 이런 모습을 꿈이라도 꿀 수 있었더라면
갖가지 노련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알았더라면 염려와 고난과 절망의 와중에 주님의 출시절이 가까웠으며 만왕의 왕이 심판하시는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았더라면, 그런 걸 알았더라면 더 평온하고 자신있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한결 즐겁고 침착하며 차분하게 지냈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독일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너져서 벽도 몇 개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틀리게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소망의 말씀을 전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은 회파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원한 언약 때문에 가능하다. 영원한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시고, 그 길에서 떠난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바로 이것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은 우리와 우리 자손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복을 주시는 길이 바로 이 영원한 언약의 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영원한 언약은 한 마음과 한 길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예레미야서 32장 39절과 40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한 마음과 한 길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의 마음, 한 마음과 한 길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소망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들에게 축복하시겠습니까? 한 마음과 한 길을 회복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 마음을 회복하여 경외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한 마음과 한 길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가정이 한 마음과 한 길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가 한 마음과 한 길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이 한 마음과 한 길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만 거부짓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인도하시면 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왔습니다. 이 일을 주님만 내 하나님 올려드리며,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동하여 하나님 주신 우리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 이 일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한마음 한길,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이 결기를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주를 향한 이 경외의 마음들이 회복되어질 때 주님이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인생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들을 회복할 때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도록 하나님 주님의 한량 없으신 이 은혜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함께하여 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를 맞아 우리가 한 마음 한 길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주를 향한 경외의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한 마음 한 길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께서 복을 내려주심에 놀라운 은혜를 2024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이와 같은 경외의 마음을 회복해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을 받는 하나님 2024년 하나님 은혜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52장 찬송가 552장입니다.